구약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12절, 30절로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뵙지 못하던 그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렇게 얼굴들도 보이고 하니까 한가위 선물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뵙는 분들 참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한가위를 맞이해서 새로이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지혜로 맞이하는 한가위,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신비를 일깨워 주시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예수님 가르침의 시작은 당신에 관해서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하면, 또 오늘 마가의 기록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초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체포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을 것임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죠. 고백과 삶의 지향이 반드시 일치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중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 연약함에 있어서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그 공생의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당하실 순환에 관해서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영원히 거하십시다 그렇게 말했던 직후에 그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당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집중적으로 당신이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순환과 죽음을 분명하게 하시고, 동시에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깨닫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그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전해줘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의 이 마음을 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물었을 때 돌아올 대답이 두려운 거예요. 차마 못 물어보는, 우리 안에도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거부하는 본능. 고난당하는 메시아상,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당신이 당하시게 될 고난과 죽음, 그럼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 이것은 제자들이 오랜 동안 갈망해왔던 희망과 위로, 그것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는 전지전능하신 분,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수도 있는 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가면 체포당할 거야, 나는 고난당하고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잘못 따라왔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하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은 두려움, 이것이 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졌겠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이 길에서 나를 따라오면서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서로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누가 더 내각의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우리나라 정서로 말하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다툰 것, 서로 토론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마가는 이렇게 전해줘요.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참 다르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부모님의 장례를 채 치르기도 전에 재산 다툼을 벌이는 철부지 형제들처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시는 예루살렘 여정이 영광의 여정이 아니고 순환과 죽음의 길임을 이미 2차례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철부지처럼 서열 다툼에 여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 말씀대로 항상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섬김의 삶은 섬겨야 하리라,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성육신이에요. 그 자체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나무를 살펴보십시오. 높이 자라기 위해 우선 가장 낮은 자리를 찾고 꼭지를 하늘로 뻗치기 위해 뿌리를 깊숙이 내립니다. 겸손해서 시작하지 않은 채 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사랑도 없이 드높은 곳을 이해하려 하고 뿌리도 없이 하늘 바람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몰락이지 성장이 아닙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허영심을 모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히려 단순함과 조화로움과 정직함으로 공동체를 아우르십시오. 여러분 각자는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형제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윗자리와 최고 영예를 사랑한다면 이제는 끝자리에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낮은 것, 가장 작은 것을 추구하고 그대 자신을 다른 사람들 뒤에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지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리에 나를 세우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자리에, 가장 뒷자리에 나를 세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후회 없이 수치감 없이 응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사람으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지혜롭고 선하게 여길 뿐 아니라 자신을 가장 끝자리, 낮은 자리, 뒷자리에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첫 자리에 앉는다, 이런 의미는 형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십자가의 자리에 메어 단다, 순교의 자리에 메어 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당신이 서야 할 첫 자리를 복음적으로 지켜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훗날에는 자신의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으로써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하세요. 그것이 순교의 첫 자리, 십자가의 첫 자리에 당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첫 자리는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첫 자리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을 죄를 씻어주시는 것과 연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인격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적 결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겸손은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단순히 낮아지고 단순히 섬기고 이게 아니라 결국 이 겸손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씻어주는 복음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른다면 교회는 천박성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너희들은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전하셨으면 사람들은 그냥 말로 이해하고 지나갈 거예요.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것을 긍정신학이라고 그래요. 카타파틱.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렇게만 가르쳐 주면 제자들이 그냥 네 하고 지나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비잔틴 교부들이 사용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포파틱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것,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긍정신학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 아이를 세우고 보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을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느낌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표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라는 표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럼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순진무구하게. 어떤 악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진 존재.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만약에 저도 여러분도 이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물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미 1장에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3장에서 다시 이 주제를 꺼내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닮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 여기서 참된 지혜가 우러나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면 자만과 시샘과 이기심에서는 악마적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믿는 이들 안에, 믿는 형제들 안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이 예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때 그때 우리와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성품해야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후에 간곡하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혜와 온유함이 함께 언급돼요.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세상적 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상적 지혜와 다르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제주대학교에 이소영 교수가 쓴 별것 아닌 선의라는 책이 있어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가장 작은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칼럼 모음집입니다. 그 첫 번째 장을 보면 레이먼드 카보의 단편소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단편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해줘요. 빵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공들여서 만든 생일 케이크를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를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 생일 케이크는 자기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누군가 예약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찾아가니까 이 빵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집에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되게 아드님에 대해서 뭐 잊은 것 없수? 이러면서 계속 비아냥댄. 그런데 그 아들은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던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비아냥대는 그 전화를 그 엄마가 받다가 너무 화가 나서 새벽에 빵집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애는 죽었다고 이 미친놈아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려요. 아이 아빠도 쫓아와서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이러면서 쏘아붙이고 빵집 주인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해대고 했으니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한 일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부부를 탁자에 앉게 하고 갓 구워낸 빵을 갖다 줘요. 내가 만든 롤빵을 좀 드십시오. 이럴 때 뭘 좀 먹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레이먼드 카버는 이렇게 이어가요.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했으며 아이 엄마는 롤빵을 3개나 먹어서 빵집 주인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의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별것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말을 헤아려야 되고 내 행동을 헤아려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혜와 온유함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지혜는 성결함, 화평, 관용,
양순함, 그리고 긍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새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새로워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이것을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교훈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지혜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지혜.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먼저 오를 거야? 이거 가지고 다투었다는 건 제자들이 땅의 지혜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길에서 한 말이 뭐냐라고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할 수밖에 없고 그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순수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일구어져가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룻기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을 떠올려요. 실제로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현숙한 여인이 의인화된 지혜라고 말을 해요. 만일 현숙한 여인이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지혜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 즉 지혜의 여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남자들은 현숙한 여인, 즉 지혜와 결혼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함, 이 여인의 현숙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성서에서의 말씀들은 일제히 우리에게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관,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땅의 지혜는 힘과 계략으로 욕망을 지향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한 희생을 통한 평화를 지향합니다. 땅의 지혜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합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모두 길을 고민하고 성찰하죠. 사사로이는 고향에 가는 길을 어떤 길로 갈까? 광안대교를 통과할까?
도시고속도로를 탈까? 시내길로 갈까? 그렇게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인생의 길을 논하죠.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길, 어떠한 여정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헨리 나웬이 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나웬은 1996년 9월 21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한 해 동안 쓴 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헨리 나웬은 이 일기의 마지막 회를 마친 3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일기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그가 걸어온 인생길의 결론과도 같은 거예요. 1995년 9월 2일 안식년 첫날 헨리 나웬의 일기는 샤를르 드 푸코의 기도시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저를 드리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에 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기에 아멘. 그리고 이 헨리 나웬이 떠난 안식의 여정은 정말 이 푸코의 기도대로 맞춰져요. 1965년 5월 1일 헨리 나웬의 일기에는 그가 40세에 쓴 기도문이 자신의 신앙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절반이 이른 시점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주님께 재헌신하고 싶습니다. 지난 40년간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 성숙한 믿음과 자신의 은사에 대한 새로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점차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제 목자와 인도자로 맞아드립니다. 야망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믿게 하시고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제 인생과 제 소명과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소망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헨리 나웬은 진지한 영적 사유를 통해서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에 성실했고 1996년 9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헨리 나웬이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안식의 여정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고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도 다 길을 떠나죠. 고향을 찾아가든 성묘로 가든 길을 떠나는데 그렇게 짧은 길도 있지만 내 인생의 여정이라는 긴 길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안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동안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흐트러졌던 그런 나의 신앙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심기 1전 다시 하늘의 지혜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욕망을 불태우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와 형제들을 돌보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채우고 그 길이 예수님 닮은 길이요 하늘에 속한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깨달아서 그 길을 주님을 찬미하며 행복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